인생이 사는 목적이 뭘까요? 인생이 궁극적인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 사고 땅 사고 등등등등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의 행복. 새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그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새들의 행복. 그것은 새들은 공중에 날개를 펴고 나를 때 행복할 거예요. 나무의 행복은 어떨까요? 나무의 행복의 원리. 뿌리를 깊이 땅에 내려가지고 든든해질 때 행복해 할 거예요. 나무의 행복의 원리죠. 물고기는 행복의 원리가 뭘까요?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헤엄칠 때 행복할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제를 깔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인간에게 영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원리가 뭘까요? 돈 번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집 산다고? 땅 산다고? 놀이에 간다고? 여행한다고?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안길 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최고의 대왕이었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걸 소유했지만, 모든 걸 얻었지만, 해봤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해봤자 행복이 없는 인간들 들었지? 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안에 모셔야 해요. 그 안에 딱 파묻혀야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말씀하는 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주 안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안에 계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 흘러넘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누가에게 주어요? 성도에게 주신다고. 그 안에 주신다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마음에 천국이 있느니라. 바로 천국이 되려면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원리는 뭐냐? 영적인 존재된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행복, 모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죠, 부모님과 같이 에버랜드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인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볼 것도 있으니까
아버지 손을 내팽개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어머니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없는 걸 아는 순간 이 꼬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푸석 주저앉습니다. 울고 불고 복칩니다. 아빠, 엄마. 막 너무 강력하게 우니까 어떻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얘야, 울지 마, 울지 마. 사탕도 줍니다. 과자도 줍니다. 그래도 울어요. 그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줍니다. 그래도 울어요. 진짜 좋아하는 돈도 줍니다. 10,000원씩 줍니다. 그래도 울어요. 그래서 방송합니다. 아무개 꼬마가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님 되신 분은 어느 지역에 오십시오.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부모님이 찾아서 그 아이한테 갑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을 보는 순간,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을 막 더 울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물을 제치면서 어머니 품에 팍 안기죠. 그리고 새근새근 잠들었다는 말을 실화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말입니다. 돈도 중요하지요. 과자도 중요하죠. 사탕도 중요하지요. 장난감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만족할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원리, 인간의 행복의 원리는 영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행복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안기기 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 행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 빨리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으로 만족해 행복하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 기쁨. 왜 기쁠까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만물의 모든 만물의 만물, 모든 세상 만물의 회장님이신 그분과의 내가 부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팩트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 이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 속에 성령, 거룩한 영이 인쳐 도장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도장 찍었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나의 자녀가 되었어.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읽어야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왕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인쳐주셨는데, 인쳐주신 것은 양자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양자, 너는 내 것이야.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할게요. 한번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그 부자 관계가 여러분이 좀 실수하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죄짓더라도 그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좀 실수하더라도 넘어질지라도 죄질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야 하고서 끝까지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 할게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믿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한계가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싸움박질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아멘도 없으셔요. 다 의인만 있었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자빠진답니다. 그런데 세상 논리로서는 이렇게 실수하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지면 혼나지요. 야단맞죠. 관계 끊어버리죠. 벌 받죠. 그런데 세상 논리가 아니고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그래요.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여러분이 쓰러질수록, 여러분이 죄질수록, 실수할수록, 부족할수록, 부부싸움 실컷 할수록, 못된 짓 실컷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기보다도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강구하고 계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내가 용서했다고 하시고 힘을 내라고 하시고 이로 격려 지지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자간과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노마서 잘 들어보십시오. 노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노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5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대요. 이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줘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죄질 때마다 큰 죄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고 이런 새끼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정죄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줘요. 저 자를 내가 십자가 피를 흘려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잘할 겁니다 하면서 옆에서 어떻게 중보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이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죄를 책망하지 않는다네요. 오히려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버지께 부탁한다. 이 웬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자관계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안다면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히려 황송해, 더 고마워, 더 기도한다니까, 눈물로 탄식해 준다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할 것,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한번 더 합시다. 부성으로 사랑하신다. 부성이 뭐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의 사랑이 뭐죠?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든든합니다. 지키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 어떻게 딱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함께 해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할 때는 오른손 탁 잡아서 일으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의 사랑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세게 아니라 도와주라.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켜주리라. 이 아빠가 책임져 줄게 하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을까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심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 부성으로 아버지처럼 사랑한다.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위험할 때는 탁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성의 사랑이야.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도 좋지만 어머니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 군인간 아들 훈련받을 때 힘들 때 어머니 사랑을 생각할 때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모성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 사막길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떼약빛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요. 모래가 휘 날려가지고 눈에 팍 들어갑니다. 또 저녁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살벌한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했는데 두 가지로 사랑했어요. 첫째, 힘들 때마다 안아주신 거예요.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더 힘들 때는 어머니가 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에게 업힘을 많이 당했잖아요, 어릴 때. 할렐루야.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셨어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진짜 어렵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4절이요. 46장 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늘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업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라는 그 말씀 들었지요? 어떤 성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떻게 자기 지금까지 지내온 길이 일평생이 딱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네 발자국을 보니까 두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고 두 발자국은 하나님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또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발자국이 있을 때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좌절하고 싶을 때 그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시고 나만 내버려 뒀어요? 힘들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 나 하나님 발자국, 내가 너를 업었느니라. 너 몰랐지? 그러기 때문에 통과된 거야. 업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가운데서도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달아오. 나만 의지하라오. 내가 반드시 통과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라. 자,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그 다음에 또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함께 하셔요. 오른손 붙잡아 주셔요.
어머니처럼 안아주셔요. 업어주셔요. 이 모든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랑이냐?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따라합시다. 끝까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세상을 버리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고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고 반드시 잘 될 때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 딱 한 가지만 되면 돼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처럼 접근하시면서 부자관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틀림없이 잘 되기에 해피엔드로 끝나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하는데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시편 마지막 절 한 절만 찾고 마치겠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자관계의 사랑,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중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영광을 높이 들으십시오. 올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리라.